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대적의 위협과 조롱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원수가 위협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조롱하게 되면은 몹시 마음에 상처가 오게 되고 위협은 공포를 가져오게 되죠. 이 원수가 하는 짓이 항상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원수의 악행 앞에서 성도는 과연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는가? 특별히 그냥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을 다하여 수행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의 위협과 그 위협에 대하여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결심과 대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산발락과 도비아 곧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대적들의 이 수장들이 어떠한 심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직접 또 입 밖으로 내놓은 말이 무슨 말이었는가, 또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는가가 나오게 되죠. 우리 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모았다고요? 분노했다.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조롱했다. 이렇게 해서 분노하고 비웃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와 같이 크게 분노하고 또 비웃으며 또 위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거는 좀 고대 역사 이 배경을 중심으로 좀 돌아보게 되면 이 고대 파피루스, 그 당시 발견된 파피루스 문서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가버너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가버너 오브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북이스라엘은 어떤 지역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원주민들이었던 하나님 백성들은 전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이주된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총독이 바로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지역에는 비어 있죠. 그냥 뭐 잡족들이 와서 살기도 하고 유대인들 남은 유대인들도 뒤엉켜 사는 무질서하지만 질서가 있고 질서있지만 이 뭔가 누군가가 통치를 최고에서 하고 있느냐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사마리아와 함께 남유다 지역의 핵심지인 예루살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나 거기 있는 상인들이나 거기 거주민들에게 세금을 받거나 아니면 상업이나 어떤 경제적 이권을 통하여 이 이득을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만일 느헤미야가 주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재건이 완성되면 자신이 챙기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이권이 분리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듯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예루살렘 재건을 통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기능은 당연하게 회복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하게는 정치적 기능 그리고 경제적 기능 역시 되살리고자 했던 것이 3장에 자명하게 나오게 되죠. 어문이라든지 옛문이라든지 보면 다 이 상업적 기능과 이 맞닿아 있는 기능들이 다 이 예루살렘 재건 운동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보기에도 저 유대인 놈들이 와가지고 저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자기가 상당히 이 속을 챙기고 있던 것이 날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분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디서 먼저 반응이 나오는가? 당연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부터 반발이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예루살렘 성 재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어디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느냐? 영적 세계죠. 마귀들이 발작을 일으키겠죠. 귀신들이 발작을 일으켰겠죠. 그리고 그 반발은 마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눈앞에 상황과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쓰임 받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저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만 쓰임받는 사람들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조롱 앞에서 느헤미야가 보인 자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실천할 것을 격려합니다. 4절에서부터 6절. 예.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분노와 위협과 조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또는 좌절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기도로 아뢰게 됩니다. 4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그렇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기 위하여 애쓰는 자 앞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대적들의 분노와 위협과 조롱을 거절하고 돌파하고 뛰어넘게 하는 힘이 어디에 담겨 있었느냐? 바로 느헤미야의 말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음으로 주저앉았겠죠. 그런데 그 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힘을 내어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이 어쨌든 건축하게 연결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높이가 절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하였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 느헤미야의 말 속에 담겨 있는 힘, 그렇죠? 조롱과 위협과 분노를 거절하고, 대적들의 조롱과 분노와 위협을 거절하고 그것을 돌파하게 하고 뛰어넘게 하는 힘이 느헤미야의 말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 이러한 능력이 저 여러분들의 말 속에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가득 찬 말의 중요성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해주는 사람이 되든지 그 말을 내가 듣는 사람이 되든지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을 뻔했는데, 왜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1절 보니까, 2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군대 앞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군대의 사기를 막 진작시켜서 이제 쳐들어 가려고 한 것이죠. 군대 앞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두려워하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두려워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느헤미야의 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죠.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또다시 도발하는 대적들과 낙심하는 유대인들과 독려하는 느헤미야. 첫 번째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낙심한 모습에 대한 묘사는 없었어요. 두 번째 부분으로 가니까 또다시 도발하는 대적들, 그리고 낙심, 좌절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유대인들을 독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전보다 더 큰 규모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자신들의 세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얘기했다고 하죠. 그건 뭐냐면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위협하고
공격하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내서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랬던지 더 규모를 키웁니다. 7절 이렇게 돼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타롯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재건 운동을 방해하는 그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의 세력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과 이권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있는 대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재건 운동에 힘쓰고 있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요 절대로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숨 차리고 이렇게 괜찮다 이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일인 것이죠. 마귀는 절대로 쉽게 물러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고자 애쓰는 성도의 삶에는 마치 파도가 바닷가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계속 끊임없이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이 참 그렇단 말이죠. 이 바닷가의 파도는 멋있기라도 하지 원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바닷가의 파도는 멈출지 몰라도 원수가 일으키는 인생의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불행한 얘기 아니, 사실을 우리가 직면해야죠. 그렇죠? 모든 게 잘 될 거 거짓말이잖아요. 종족주의잖아요. 우리 반일 종족주의 열심히 공부. 거짓말이죠, 거짓말. 있는 대로 얘기해야지. 여러분, 마귀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이 인간의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 세상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의 특권은 무엇인가? 그 파도를 거스를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파도를 멋지게 타고 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파도를 없애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고 파도를 거슬리게 하시고 파도를 타고 멋지게 날아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이제 이러한 원수의 끊임없는, 오히려 더 커진 위협과 도발에 지치기도 하고 두렵게 된 유대인들의 모습이 10절에서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중반에 이렇게 되죠. 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게 되죠.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 지칠 수밖에 없죠. 또 정신적으로, 그렇죠, 심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종합적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해야 했던 유대인들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수리하는 일에 그것만 해도 버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신들이 있는 돈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또 그것만 합니까? 또 자기의 시간 들여가지고 계속 거기에 일을 애써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친 자들이 힘은 대로 거두는 것뿐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들의 위협으로 인해 주야로 방배하는 일입니다. 밤에라도 좀 잘 자야 일을 할 텐데 밤에 잠도 못 자. 낮에 죽으라고 일했는데 밤에 좀 자려고 누우려고 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몰살시켜버릴 수 있으니 잠도 못 자고 교대로 불침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여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온 말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들려준 말이죠. 그 말이 자기들 속으로 쑥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런데 누구는,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으나 그것을 쳐내는 힘이 영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제일 힘들었겠죠.
이 모든 걸 총괄하고 책임을 지고 자기 뒤에는 제국의 황제가 보낸 명령이 있으니 그 명령대로 해야 하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 이걸 실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쳤어요. 육체적으로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나타나서 온갖 위협과 조롱을 쏟아놓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이 귀로는 들렸으나 그 마음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9절과 그리고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는 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한 번 하고 기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꾸준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유대인에게는, 자기 민족에게는 격려와 비전을 심어줍니다. 격려와 비전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거 포기하면 자기는 제국의 수도로 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할 만큼 했으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그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재건 운동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주저앉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동시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까지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력이 그 속에서 솟아 나온 것입니다. 기도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비전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부터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참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어렸을 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당연히 훈련해야죠. 기도는 철저히 훈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매사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알아.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왔을 때 절대로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대적의 위협과 조롱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이기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자명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새기면서 오늘 한날의 삶을 느헤미야처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